안녕하세요. 죽음과 즐거움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 가운데 특출한 자인 의인들과 지혜자들의 모든 생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바람직한 삶을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삶에 다가오는 형통과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 절의 핵심 단어는 운명입니다. 이 단어에는 우연이라는 뜻과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운명이라는 뜻이 공존합니다. 모든 일들은 마치 실수로 일어난 것 같은 우연의 복잡성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동일한 운명은 모든 사람이 맞이할 동일한 죽음입니다. 모든 도덕과 종교의 체계가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3세계의 여러 정황을 보면 각기 다른 집단들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경건이 정의되었습니다. 에세네 학파는 주로 짐승 희생 제물을 반대했고 맹세를 피하는 것을 참된 믿음의 표지로 생각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3절,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맞이할 죽음을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인간의 내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악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어떤 선의와 종교성으로도 인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4절,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 존재가 고통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했습니다. 4절부터는 유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궁극적 운명인 죽음을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개는 경멸의 대상인데 무가치한 자를 나타낼 때 비유로 사용됩니다.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음에 처한 어떤 존재보다도 낫다는 뜻입니다. 5절,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린다.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우월한 이유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이란 일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자나 종의 임금처럼 물질적인 대가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한 바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가와 노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죽은 자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자들의 감정들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사랑과 미움과 질투로 이루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가서 먹고 마셔라.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어서 강한 권고를 나타냅니다. 가라는 것은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명령입니다. 먹고 마시다는 인생의 희락을 즐기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명령은 쾌락주의적 삶을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상에서 당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하는 수고와 모든 행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절망은 극복됩니다. 유한자인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얻은 결론인 허무와 절망은 절대자가 인간의 활동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흰옷을 입는 것은 축제에 참여하는 복장이기도 하고 기름 역시 축제와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슬픔을 표시할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통해 인생의 하루하루를 잔칫날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9절,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내게 주시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희락을 얻는 것은 이 인생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희락의 추구를 완전히 좌절시키며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공동 운명체인 인류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결정적 한마디는 또다시 삶의 기쁨입니다. 삶을 잔치나 축제처럼 누리고 즐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가능한 일일까요? 매일 아침 햇살을 새로 보내시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일하고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일상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받습니다. 이는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분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명령은 구약의 배경에서 특별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사는 것 같은 나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먹고 마시라고 상을 차려주시고 즐거워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분복으로 주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